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개를 위해 한 기도 같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각각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고백했던 대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나의 행동과 말과 생각들이 있었는지 돌아보며 떠오르는 죄의 모습들을 놓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죄들, 모르고 짓는 죄의 모습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순간들에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죄라 여기시는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모습들을 고백하며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사 우리의 죄를 씻겨주셔서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회개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깊이 묻혀져 있는 생각들, 마음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께 숨김없이 가지고 나와 고백할 수 있기를, 그 고백들을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성령님의 임재를 위한 기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붙들린 바 되어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이 되시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사 주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 시선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예배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예배 자리 가운데 또한 함께 임재하여 주셔서 형식만 남은 예배, 굳어져 있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설렘과 떨림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성령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고 계심을 느끼고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주님의 주권 되심을 경험하며 주님을 깊게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는 21명의 선교대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선교를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중학생부터 7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에 적지 않은 인원이 함께합니다. 주님 안에서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시선을 모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를 준비하며 선교지에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선교 되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선교임을 기억하며 오롯이 주님만 바라보는 선교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맡겨진 사역을 통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온전히 주님만 드러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 참여하는 선교팀원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져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주님의 크신 일하심을 생생히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선교팀원들이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떠난 교회와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평안함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기쁘게 받으실 주님,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오 주님,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도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드려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보다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귀 기울이며 주시는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오늘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아가고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쁨과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온 마음 다하여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춤을 추며 기뻐
함께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세상의 어둠 속에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는도다 오직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한 번 더 영광 고백하길 원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뤄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을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에 경배해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야로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의 양 올라가네. 주야로 기도. 존귀하신 분을 함께 고백합시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목소리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기쁨과 삶의 이유를 되시는 삶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늘의 이 예배 시간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 하나님께 향하고 주님의 뜻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비천하고 멸시받고 낮은 저에게 주님 저 몽골 땅을 마음에 품고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21명의 선교팀을 구성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며 저 몽골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하여지는 것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부저일교회가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선교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중보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향하여서 저 몽골 땅을 향하여서 또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는 한 마음과 한 뜻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몽골 선교팀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10년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기뻐 외치며 뛰어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 몽골 선교팀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먼저 행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셔서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저 몽골 땅에 있는 영혼들의 마음을 먼저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이 저 몽골 땅 가운데 선포될 때 저들이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참된 신은 주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오니 저 몽골 땅 가운데서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계시하여 주셔서 모든 우상이 무너지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스라 청년부와 또한 서부제일교회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이 세상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사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좋은 바과 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 내려놓고 오직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가는 에스라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팀장 장세찬입니다. 얼마 전에 등반식을 했는데 또 우리에게 또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손준영 자매 등반식이 있는데요. 우리 혹시 앞으로 나와 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올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로 와 주시고 이름, 나이, 그리고 직업, 소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6살 아직 대학생인 손준영이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직 우리 다음 소그룹 진행되기 전까지는 브릿지 소그룹 진행할 텐데 새가족 팀에서 같이 소그룹 우리 질문지 같이 진행하고 또 9월에 새가족이래 소그룹에 투입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고 선물 증정식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작년에 제가 부임한 이후에
작년 빼고 올 한해만 해도 등반식을 꽤 그래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사실 작년부터 등반식을 한 인원이 더해지면 지금 우리 출석이 변해야 되는데 정말 신기한 건 늘 우리가 3, 40명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이제 출석부를 계속 들여다보면 그 중에 하나는 물론 개인의 사정, 뭐 지방에 학교 다니는 친구들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등반을 하여도 정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기 전에 우리 에스라 공동체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먼저 다가가서 우리 준영자매에게 말을 걸어주고 또한 따스하게 반겨주고 또 자매들은 좀 안아줘도 되나요? 네, 된대요. 형제들은 안 되잖아요. 네, 안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은 안 되고요. 그래서 자매들이 와서 안아주고 해서 준영자매가 어디를 가도 나는 에스라 청년부가 너무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조금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여간의 시간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다시금 듣게 하시고 주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또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쟁이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를 선택한 것이 결코 내 인생에 후회가 없고 또한 사실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감격에 휩싸여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교 생활 가운데도 또한 어딜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시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에스라 청년부 모두에게도 이 기도 제목이 동일하게 응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지체가 되어졌사오니 떨어짐 없이 한 몸을 이루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예배 안내입니다. 예배가 13시 50분에 시작이 되니까 먼저 오셔서 같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음식물 반입 지향 안내입니다. 예배당 안에는 생수 외 모든 음식물은 반입이 금지되니까 저희 물만 갖고 들어오셔서 예배하시면 되겠습니다. 7, 8월 브릿지 소그룹 안내입니다. 예배 이후 제비뽑기를 통해 8월 브릿지 소그룹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금인은 편성된 소그룹 안에서 순서를 정해 돌아가며 1회 이상 담당을 할 거고요. 나눔한 내용은 공유된 구글 폼에 개별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여름 수련회 안내입니다. 저희 가등록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아직 못하셨죠? 빨리 QR코드를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지금 빨리 신청할 시간 드릴 테니까 빨리 신청해 주세요. 오늘이 지나면 내일부터는 정말 7만 원으로 받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얼른 신청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하세요. 그리고 청년부 여름수련회를 처음 참석하시는 청년들도 무료니까 잘 오셔야겠죠? 저희 수련회 같이 가서 재밌게 은혜 받고 물놀이도 재밌게 해요. 네, 신청 다 하셨죠? 넘길게요. 이제 몽골 단기 선교팀 훈련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중보기도로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풍성한 삶의 기초 따름이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 참고해 주세요. 임실사곡교회를 돕기 위한 물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주보 참고하셔서 같이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지전문대학교 주차장 이용 안내입니다. 3시간은 예배 후 기가하시는 성도고 6시간은 장시간 봉사하시는 성도니까 이 점 참고하셔서 주차 지원 꼭 받길 소망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활용 안내입니다. 저희 카카오톡으로 이제 계속 문의사항 이런 거 있으니까 저희 새 친구들은 저거 얼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스라 청년부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직 못 들어오신 청년들 있으시면 저기도 같이 들어와서 소식이랑 행사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에스라 말씀 통독 안내입니다. 저희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며 봉헌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난 죄 많던 그런 사람이었네. 길 잃고 방황해 끝을 향해 달렸네. 죄로 벌어진 틈은 너무 멀어. 하지만 그 끝에서 주님 내 손 잡으셨네. 한 길 만들어 그 틈을 메우네. 주보자 버리고 내 안에 세우네. 십자가에서 내 빚을 갚았네. 죄사슬 끊기고 내 영혼 자유해.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날 대신해 날 대신해 죄의 무덤에 묻혀 사흘 만에 일어나 다시 걸어 나오셨네. 사망 힘일고 생명 끝없네. 어린 양 보혈로 난 변화되었네.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주님의 보혈. 감사해요 나를 씻었네. 감사해요 날 구하셨네. 어둠에서 빛으로 날 건지셨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소득을 얻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 저희들의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구별하여 드린
이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아름다운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시사 이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다함이 없는 주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정성과 사랑이 담긴 예물이 주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더욱 선명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청년부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 청년부 일원을 대표해서 우리 영노 형제가 이 시간 봉헌위원으로 섰습니다. 이의 삶을 지켜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그 끈을 붙들므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명령에 따라 이제 몽골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4박 5일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며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온전히 고대하며 그의 모든 것에 전심전력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형제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에스려 청년부 모두와 또한 이 시간 합력하여서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24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3절,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24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아마 수련회를 위해서 각자 준비하는 게 있을 거예요. 뭐 회사 일정이나 학교나 여러 가지를 좀 조율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임원들은 지금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고, 근데 특별히 저도 제가 20살 말부터 사역을 했으니까 수련회를 거의 제가 사역을 좀 안 쉬었으니까 그 수련회를 꽤 했거든요. 근데 감히 말하건대 제가 한 15, 16년, 17년 가량 한 수련회 가운데서 가장 좀 기도를 좀 많이 심고 있는 수련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 중에 노란 글씨 보이시죠? 노란 글씨. 청년부 여름 수련회 처음 참석하는 청년 무료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좀 협조해 주셔서, 사실 목회자인 저의 가장 큰 바람은 주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당연히 영순이고요. 그 다음 순위라고 할 수 있는 1순위는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동계수련회 때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주인과 종의 자리가 바뀌는 것을 기도했는데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참석한 모든 이들이 모든 순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련회비가 좀 많이 올랐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수련회비가 많이 올라서. 근데 그만큼 또 숙소도 좋은데, 근데 수련회비가 많이 오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 저랑 이제 임원들과 이 부분에서의 약간 줄다리기가 있었으나 결국 제가 오르는 것을 우리 임원들이 따라와 줬고, 그런데도 임원들이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게 바로 저거였어요. 여름 수련회 처음 참석하는 청년 무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꼭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친구들, 지인들을 같이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들에겐 손해 볼 건 없거든요. 2박 3일 동안 밥 먹여주지, 또 그리고 그 이들은 와서 무료로 왔다가 하나님 만나고 가는 좋은 경험이 돼서 삶의 주인이 뒤바뀌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저 수련회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예수를 알지 못하지만 예수를 믿었으면 하면 좋겠는 사람들을 가급적 다 데려오셔서 그들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땅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 수련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복음을 받음으로써 누려지는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데려오실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자, 그럼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교 출정식으로 인해서 청년부 예배를 못 드렸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21명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가는 사람이든 가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바로 지난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 출정식이 끝난 다음 주가 되는 오늘 우리는 다시 이제 여호수아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 이 7장의 사건을 이해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지난주 본문은 건너갔지만 원래 지난주의 본문이 여리고성 본문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의 방법과 어떤 인간의 생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그 사건이 바로 지난주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본문이었어요. 그 본문 이후에 펼쳐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인데요. 그래서 여리고성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무기나 군사 전술로 승리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는
이스라엘의 어떤 실력이나 공로를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현장이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직후의 사건이 바로 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리고를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는 이제 사기와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혀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막 그 흥분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야,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더니 되더라. 이 가나안의 이 거대한 놈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다 무너지는 것을 보니 야,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어렵지 않겠다. 막 이렇게 들떠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은 직후 이제 여호수아 7장에 들어서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비극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거는 여리고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이성의 전투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뭔가 전투다운 전투를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참패를 당해버렸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36명의 용사가 목숨을 잃었고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적들 앞에서 겁에 질려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특히 7장 5절 하반절을 보면 이러한 것들을 목도한 백성들의 심정이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나안 주민들을 두렵게 만들었던 이들이 상황이 바뀌어진 거예요. 거꾸로 가나안 사람들이 아닌 자기들이 이제 절망감에 휩싸인 거죠. 그러면 왜 이런 참패가 주어졌을까? 오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성경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사람이 아간이라는 한 개인이라고 지금 보여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간이 죄를 지었다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세요. 7장 1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러분 성경에 범죄한 건 아간인데 1절 상반절에 누가 범죄했다고 나오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한 개인의 잘못은 공동체의 잘못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은 개인적인 사고가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과 패러다임으로 사실 해석을 하면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선이해와 내가 갖고 있는 패러다임으로 해석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일례로 동성애자를 위한 성경도 있고요, 페미니스트를 위한 성경도 있고요. 그런 어떤 성경들은 보면 다 난도질해 놨거든요.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에 입각한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사고 속에서 보면 이 대목이 불공평하죠. 아니, 어떻게 개인이 잘못했는데 공동체에게 책임을 물으십니까? 마치 군대 간 친구들은 막 연대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하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은요, 개인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그 각자의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근데 그런 어떤 이들이 파편적으로 모여서 마치 디스크 조각 모음한 것처럼 이렇게 어떤 모자이크 형태로 이렇게 인간의 형태를 갖춘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애시당초 한 지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한 몸,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놓쳐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회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와 생각과 어떤 그런 방식대로 하면 사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 생겨요. 그러면 그 갈등이 생기는 사람 족족 우리가 잘라내면, 예를 들어 볼게요. A라고 하는 사람은 이 몸에 있어서 손가락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검지손가락 역할을 한다고 칩시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약지의 역할을 해요.
그리고 C라고 하는 사람은 엄지발가락의 역할을 해요. 근데 이 여기 모여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 A가 막 문제를 일으킵니다. B가 문제를 일으켜요. C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막 마음에 안 들면 네 뜻대로 하고 할 수 있는 교회로 가라라고 했어요. 아까 A가 뭐라고 했죠? A. 내가 뭐를 흔들고 있죠? 이걸 뭐라고 부르죠? 아니 손가락이 부르죠. 내가 이렇게 흔들지 않잖아요. 이게 몇째 손가락이죠? 검지죠. 그리고 약지는 여기 약지죠. 간혹 헷갈려요. 요거하고 새끼하고. 자, 약지. 그리고 또 하나 C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엄지발가락. 자, 그러면 그 세 개를 만약에 도려내고 잘랐다라고 치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그러면 장애우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려냄을 당하는 게 문제를 일으켜냈으니까 도려내는 건 맞는데 도려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정상적인 몸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바로 그런 개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교회를 하나의 몸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한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고통을 받는다라고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아간이 범한 죄를 원어에서 살펴보면 마알이다라고 하는데 이 마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하게 절도를 얘기하지 않아요. 물건을 어떤 갈취한 것을 얘기하지 않고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배반하고 신실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간은 그냥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것 몇 가지를 이렇게 자기가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그냥 도둑질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 너가 불순종했다라고 지금 성경은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의 모든 소유를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셨거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곳에 불순종한 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한 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죄성, 은밀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왜 그것이 위험하느냐?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은밀한 죄가 공동체 안에 숨어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 이들이 어떻게 나갔느냐? 결정적으로 그들은 오만했어요. 2절부터 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들이 이제 아이성을 봤습니다. 보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3천 명만 나가도 충분히 이기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건 뭐냐면요, 7장 2절에서 5절까지 읽는 동안에 단 한 장면도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이름이나 기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2-3천 명만 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누가 내린 판단이죠? 사람이 내린 판단이에요. 여리고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힘입어 순종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요. 그러면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야 됩니다. 근데 이들이 보기에는 야, 우리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쯤이야.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해도 이전에 봤던 어떤 설레에 비춰봤을 때 우리가 충분하게 우리의 힘으로 해도 이길 수 있겠다라고 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건을 훔친 이들이나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외면했다라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36명이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내 경험과 지혜만을 의지해서 달려가는 열심은 반드시 무너져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 길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눈 뜨고 보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자기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패망의 길로 달려간다? 하나님 거기에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의 은밀한 불순종과 하나님 없는 자만은 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공동체적으로 회개 기도를 드리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사실 여러분들 개인이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멸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개인이 멸망당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죄가 무섭다라는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던 비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골에 농화를 갔는데 거기에 이제 비타 500병이 있습니다. 조금 열려져 있었고, 근데 그 비타 500 안에 농약이 들었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거를 마셨어요. 당연히 이제 난리가 나죠. 근데 내가 그 난리 난 상황 가운데서 나는 농약인 줄 모르고 먹었는데 난리가 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어떤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지금 책으로 하는 권수로는 지금 3권째를 보고 있는데, 계속되는 그 문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와 비롯되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한 사람의 은밀한 죄와 공동체의 영적 자만이 빚어낸 이 참패 앞에서 여호수아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서 밤새도록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어찌해서 이 백성을 인도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까? 막 불평 섞인 탄식이 담겨오는데, 그러나 그렇게 슬픔에 잠겨 울부짖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7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들이 한번 그 성경책을 찾아서 보시면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고 명령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서는 말씀하시죠. 승리가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맛보려고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은 까닭은 내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은밀한 죄가 있다라고 선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생각해 보셔야 될 건 뭐냐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드리는 감정적인 눈물이나 슬픈 기도를 원치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 슬픔의 감정에 휩싸여서 혹은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눈물로써 기도하거나 슬프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내가 분명하게 인식하지 않은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거룩함이 훼손된 자리에서 성도가 해야 될 것은 그냥 막연한 슬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웅크려있고 막 기죽어 있는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중요한 것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죄를 들추어내고 해산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보시면 아간의 고백에 나타나는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아간이 고백하는데요, 이 고백이 묘하게 오버랩이 됩니다. 아간의 고백을 살펴보면 내가 보았고 그 탐하는 물건을 보았고 탐내어서 가져갔다, 그리고 감추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면 에덴 동산 사건에서도 그대로 이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두드러지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요, 보게 되면 절로 그것에 대해서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 생기면 그것을 이제 자기가 취하게 되고, 그리고 취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드러난 죄로 인해서 감추게 돼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고 탐내어 따먹었던 수순과 일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죄는 언제나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오감을 통해서 들어와서 탐욕을 일으키고
또한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에도 그것을 대항하는 불순종을 형성되면서 은밀함 속에서 자신을 숨기게 돼요. 그래서 이런 죄의 습성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에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향해 타협 없는 해결책을 선포하시는데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그거예요. 거룩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내 안에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하신 거룩함이 침해가 된다면 그 침해가 되는 상황 가운데서는 세상을 이길 수도 또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신세 타령이나 은폐가 통하질 않아요. 아무리 꼼꼼 숨겨놨다고 해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신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직면하고 그리고 또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토로함으로써 스스로를 거룩하게 단정해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공동체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마침내 죄의 대가를 묻는 엄중한 심판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백성들은 아간과 그가 몰래 가져갔던 물품들 그리고 그의 소유를 모두 끌고 아골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른 후에 그 위에다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간의 모습이 계속적으로 우리가 좀 매주마다 깨달아 아는 거지만 이런 아간의 모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탐욕을 쫓아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어떤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아담의 모습을 그대로 연상하게 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아간의 불순종 역시 이스라엘을 패배하게 하고 아골골짜기의 고통으로 빠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에게는 공의와 심판밖에 주어진 것이 없는데 성경은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 짓지 않고요. 우리가 오늘 이 여리고서 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영역이 한 걸음 더 있는데 그것은 첫사람 아담과 아간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픈 실패를 고통을 맛보게 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를 뒤엎을 두 번째 아담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의 말씀을 잘라내면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느냐? 그래, 죄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것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도 그겁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가 다 씻김 받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잔재로 남은 죄에 얽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도 거룩의 회복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에 무너져서 아담이나 아간이나 눈에 보이는 탐욕에 무너져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고 장막 밑에 숨겼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그 유혹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그 유혹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선언하심으로써 또한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서 여러 일을 하시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아골골짜기로 올라가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와 죽음이 들어왔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 처절하게 싸우는 그 은밀한 죄의 부분
그 싸움이 정말 괴롭고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죄를 끊어내기 어렵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식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되는 건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문이 열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여호수아 7장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고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뭐 길게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게 핵심인데요. 하나님과 동행 그리고 우리 삶의 참된 영적 승리는 나의 능력이나 스펙을 의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회개와 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이 없어서 죄는 결코 적당히 타협하거나 숨겨둘 수 없는 대상이라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누려내셔야 돼요. 우리의 악을 골짜기를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정이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어떤 나로 하여금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자책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 나를 자꾸 그렇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 그럼에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여러 과정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통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십니다. 죄를 청산하고 거룩함을 회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아이성을 정복했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끊임없이 반복되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또한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또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수련회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드리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통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어떤 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이나 여러 가지 자기 개발하는 분들은 밖에서 그렇게 막 다 하고 나서 돌아왔을 때 이미 정말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더라 한다면 녹초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을 붙들래야 붙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쉼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수련회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련회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할 거고요. 이 2박 3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내가 평상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또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러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2박 3일밖에 없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정말 참석하는 모든 이들이 누렸으면 좋겠는 게 사실 목회자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임원들에게도 어떤 프로그램적인 어떤 유익을 우리가 추구하기보다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반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르신 자리에서 예수를 붙들므로 나아갑시다. 우리 잠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을 하고 좀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간혹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요.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매 주마다 저는 교회에 보고를 드리는 입장으로서 여러분들이 누가 참석했고를 계수를 하고 우리 임원들도 누가 참석했는지에 대해서 이름을 적어주고 저는 주로 계수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데, 사실 어떤 교회의 행정상으로는 여러분들의 각자의 이름은 참석한 이들은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에 남을 거거든요. 뭐 아무개 예배 드렸다, 아무개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남을 수 있으나 그것을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에 대한 늘 우리는 퀘스천을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죄와 하나님은 공존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와서 참된 회개가 없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죄송합니다만 예배라고 하는 행위와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것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촉구해야 돼요. 안일해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어떤 교회들은 오늘날 청년들이 힘들기 때문에 또 청년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위로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야, 너 요즘 세상 사는 거 힘들지? 어렵지? 근데 여러분, 우리 에스라 공동체가 추구하고 갈망하는 건 물론 여러분들에게 위로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예배의 찬양과 순서 짜임새 있는 형태로 예배가 그럴듯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과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오늘 지금 목사님의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그 심각성을 생각해 봅니다. 주님, 바라는 것은요, 이제껏 나의 예배가 그러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나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제가 공존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제가 부르신 자리에서 더 치열하게 죄와 싸우고, 죄와 싸울 여력도 없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찬양도 예수 피를 힘입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사기예요. 우리 이 시간 가사를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이 가사가 저의 고백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인생,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품고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만 믿어야 돼요. 십자가만 의지해야 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 내려놓읍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다시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주의 보혈만 의지해야 소망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소리내지 않고 조용히 기도할 건데요. 내 인생에 내 영혼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섞여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조용히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시면요, 대번의 다른 생각과 집중도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어떤 아무튼 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생각이 들 때 내 상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영적으로 불순물이 너무나 많았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아시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생각이 들면 들수록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의 도우심을 촉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분에서 2분 남짓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여서 기도하시고 집중이 자꾸 깨질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1분 2분 조용히 기도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방해가 너무 거셉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이 도와주셔야만 내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주님의 도우심을 촉구하며 우리 1, 2분간 조용히 주님의 도우심을 촉구하며 또한 예수님으로 높일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두 손을 조용히 심장에 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빌레몬서를 보면 바울은 빌레몬에게 감옥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나의 신복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원어로 보면 심장이란 뜻입니다. 이 시간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촉구하면서 제가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아 기도하였지만 1, 2분 남짓 조용하게 드리는 그 기도도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는 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말하기엔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은 불순물이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시간 직시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린 우리 형제 자매들은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타협하면서 살아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정말 싫어하시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이 죄와 싸우겠노라 고백하고 다짐하고 살아내고 결단하는 모든 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들은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어 날마다 동행하시는 성령을 기쁘시게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정말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값지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 보호 인도하심이 예수를 붙드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그 어떤 소망도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에 감사하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이제는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장 위에 앞으로 보내주실 선한 우리 에스라 공동체가 될 양무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오늘도 오해한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으니라. 저희 벌써 8월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오해한 포즈는요, 팔을 해주세요. 자유롭게 눈사람을 만들어 봐주. 오 대박이다. 찍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저희 양육 팀장님 나오셔서 소그룹 관련 안내해 주세요. 네, 우리 지난 7월 달 동안 브릿지 소그룹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8월 달에는 오늘 새롭게 뽑기로 해서 새롭게 편성하려고 합니다. 넘겨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개인의 나눔은 개인이 직접 기록해서 제가 이제 이거 다 끝나고 저희 오체방에 그 구글 폼을 올려드릴 텐데 거기에 들어가서 직접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세요.